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네,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순복음교회는요, 다른 교단에 비해서 또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도 수련회를 가면 보통 저녁 예배 시간에 3시간 반, 4시간을 예배 드리는데요. 그렇게 4시간을 예배 드리고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 우리 순복음교회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18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요, 원한이 있었습니다. 원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이었지만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그 재판장을 어떤 방식으로 찾아갔느냐, 어떻게 찾아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재판장을 어떻게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주 그에게 갔다. 자주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요, 자주 그 재판장이었지만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주는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냐. 이 과부가 재판장을 얼마나 자주 찾아갔냐면 번거롭고 괴롭게 할 만큼 이 과부가 재판장을 아주 끊임없이 자주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거롭고 괴롭게 할 만큼 자주 찾아갔다. 이 표현을 좀 좋은 표현으로 바꾸면 간절하고 아주 끈질기게 이 과부가 이 여인이 이 재판장을 찾아갔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간절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간절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한다. 오늘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간절하고 끈질기게 찾아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장에게 그렇게 간절하고 끈질기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원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의미합니다. 내 삶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의 문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과부는 자신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 삶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받기 위해서 간절하고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발견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그제서야 비로소 끈질긴 기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지 않은 제 삶을 돌아보면 저 역시 제 삶에 제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마주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고 끈질기게 매달렸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 첫째 아들이 100일도 되기 전에 바이러스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해서 혈관들이 스스로 터지기 시작할 때, 그래서 의사가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정말 세상이 붙잡을 것 없는 그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장 간절하게, 제 삶에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간절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가 쓴 12발자국이란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는데요. 결핍이 욕망을 만든다. 뭔가 부족해야 그 결핍 때문에 뭘 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정과 또 범사에, 또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또 학업에 있는 우리의 삶의 그런 연약함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 문제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해결해 달라고 늘 우리는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도 또다시 넘어지고 범죄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그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부에게도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녀에게 원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발견하고 나니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고 끈질기게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청했던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과부처럼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뜬금없이 우리에게 너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뜬금없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더디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배우자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여학생은 20대 후반 나이에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자기는 결혼은커녕 남자친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도는 하면서도 초조해하고 불안해했던 그 여학생의 모습을 옆에서 계속 보게 됐었는데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초조해하고 불안해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배우자를 만나서 조금은 늦었지만 결혼해서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있는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더딜 수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그런 응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다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드로잉 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분인데, 그분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고 증오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인생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느냐? 그 교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8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했던 누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누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장 눈앞에 응답이 보이지 않았지만 8년간이란 그 긴 세월 동안 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했던 그 누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했던 그 누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또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끈질기고 간절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연이어서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한을 우리에게 어떻게 풀어주신다고요? 속히 풀어주신다. 속히 풀어주신다. 사실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타이밍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감할 때 기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또 사사기 1장 말씀에 보면 전쟁을 앞둔 유다 지파가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인간의 방법, 또 세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가 막힐 때 다른 길로 돌아가면, 요리조리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면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빨리 가지 않습니다. 차가 막힐 때요, 묵묵하게 그 길을 그냥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고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세상적인 방법, 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해서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면 결국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의 깊이만 더 깊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원한이 있었던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갔던 것일까요? 불의한 것을 알면서도 왜 의롭지 못한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갔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과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재판장이 불의하긴 했지만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원한을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재판장밖에 없다는 것을 그녀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의했지만 그 재판장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불의한 재판장도 간절하게 또 끈질기게 찾아갔던 한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고 끈질기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과부가 불의했던 그 재판장을 찾아가도 그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고 끈질기게 매달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낙심할 상황과 좌절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세상의 유익 앞에, 유혹 앞에, 이익 앞에 우리의 결단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나갈 방법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끈질기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담을 입었다고 하신 그 말씀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범사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한 문제들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악한 마귀 원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당장 내 눈앞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응답하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응답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천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그 삶과 가정과 범사 가운데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